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 66권을 살펴보는 시간 오랜만에 함께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사사기, 욥기까지 읽어보게 되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세우는 데에 이 시간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도구로 활용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빔이라고 하는 선지서에 대한 시작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고요. 네빔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예언서, 그렇죠? 예언서가 여호수아부터가 예언서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 성경에는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예언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명기적 역사, Deuteronomic History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적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서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이야기들 속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네 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책을 신명기적 역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보실 때마다 그 사건 자체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서 말씀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로 들어가죠. 여호수아의 시대적인 배경은 교재가 하나 남네요. 한 장이 있네요. 두 장이어야 되는데 교재 없으신 분 있으시면 여호수아 없으신 분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집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여호수아의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한 1400년 정도로 봅니다. 1400년 BC로 보고요. 우리가 출애굽한 연도를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출애굽한 연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기원전 15세기 그러니까 1446년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기원전 13세기 1253년인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1200 얼마였는데 1260년 아니면 50년 경우로 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견해를 서포트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은 13세기라고 그러고 이 사람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수적인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15세기라고 하냐. 이제 후대에 유물들이 발굴되고 이 archaeology, 이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결국은 이 람세스라고 하는 람세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집트의 람세스 왕이 통치했던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 이른 시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던 견해에서 이제 현대 학자들은 아니다. 람세스라는 이름이 출애굽기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람셋의 바로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 람셋에서 이제 고역을 했다. 실제 그 람셋이 람세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것이 지금 아르케올로지 유적의 발굴로 보니까 한 13세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 성경이 이 모세 오경,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책이 후대로 전파되면서 처음에는 구전 전승이었거든요. 이것이 책으로 기록되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지명을 갖다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이 그 책에 나온다고 해서 실제 람세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실제로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 셈족,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의 왕이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가 있었어요. 그때의 시기와 맞물려 봤었을 때는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한 것이 훨씬 더 make sense 합니다. 훨씬 더 이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출애굽 연도를 1446년으로 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람세스 2세인데 1279년부터 1213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역사 기록에 나와서 이제 이때 이 람세스 왕 때 출애굽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우리가 아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람세스라고 왕 이름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봅니다만 한 40 플러스 한 2, 3년까지도 봐요. 그래서 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대략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는 한 1406년경으로 봅니다. 1406년 아니면 1405년 경으로 우리가 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15세기 말, 기원전 혹은 주전 15세기 말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제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24장에 나오는 거로 봤을 때,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시점의 연도는 약 1375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1375년 여호수아의 죽음. 예. 그 다음에 1375년서부터 기원전 1055년까지의 약 한 320년간의 기간이 이제 사사 시대로 보는 거고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1050년에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몇십 년 통치하죠? 40년. 그래서 1010년이 다윗의 즉위. 다윗이 몇 년 통치하죠? 역시 40년. 그러니까 970년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안 보이시죠? 네, 대강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 드릴 거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여호수아의 주제는 첫 번째 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착입니다.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크게 말하면 이제 정복, 그 다음에 정착. 첫 번째 컨퀘스트, 정복이고 두 번째는 정착. 그런데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 그래서 Holy War,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Holy War.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그냥 말로만 불러드릴게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 자, 구조로 넘어가면요. 전체 이 책의 구조를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가 정착.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네 가지의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로스, 건너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하라, take. 6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취하라, 그 땅에 있는 성들을 취하는 내용, 그 다음에 취한 성읍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겁니다. divide.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내용. 마지막에 이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serve. 이걸 통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cross, take, divide, serve. 첫 번째 크로스를 보시면 건너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 처음에 이제 스파이를 보내요. 몇 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네, 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스파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모세 시대 때 2번 보냈죠. 12명을.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맞나요? 갑자기 여호수아 때 2번인가요? 또 안 보내나요? 또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봅니다. 제가 갑자기 그 12명을 한번 보내고 2명을 한번 보내고, 예, 근데 2명을 보내요. 이번에는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남쪽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처음에 들어가는 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가 어떤 여인을 만나요. 누구죠? 스파이와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창녀였는데 프로스티튜트. 라합이 이 스파이를 숨겨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이제 contract renewal, 그래서 언약 갱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요게 이제 하나 연결된 절기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5장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신기해요. 그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먼저 챙기는 게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고 유월절, 무교절을 세웁니다.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성인 남자들한테 지금 베풀어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상황이겠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는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었는데 만나가 그치는 거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다음에는 이제 부모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농경사회로 바뀌어서 곡식을 길러서 스스로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뉴 모세,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이제 취하라. 다음 페이지죠. 넘어가시면 다음 이제 취하라는 6장부터 12장인데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의 이름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는 요단강을 지나면 서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죄를 저지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아이성의 공략을 실패합니다. 아이성을 들어가지는 못해요. AI거든요, 여기가. AI. 아이성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아간의 죄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원래는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이 있고, 뭐, 이집트가 있고, 시내 반도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잘못 그렸나? 그림을? 이렇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 좀 위치가 이쪽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셨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뭐 우리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돔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요단 모압 평지로 가서 모압 평지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술을 바꿨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시 시대 상황이 바뀐 것도 있어요. 여기에 민족 구성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다 한 방향으로 쳐들어오죠. 우리 그 6.25 전쟁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너무 많이 갔나요? 어디다 상륙을 해요? 왜 인천에다 하죠? 지금 한국이 있으면 여기서 중공군하고 지금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상륙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와서 끊어버리는 거죠, 남북을. 허리를 끊어서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남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가나안 민족들이 제대로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옆구리에 허를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허를 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허를 찌르는 전략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9장, 10장에 보면 남쪽 정복이고 그다음에 11장, 12장은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솔이라는 데서 이제 전쟁이 멈추게 되고 12장은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그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렇게 차지한 땅들을 나누는 건데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소유했던 지파들이 있었죠. 두 지파 반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반이었고 그다음에 갓 지파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2.5 지파가 여기 써 있네요. 써 있는데 뭘 기억하려고 그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미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민수기하고 신명기 기록에 이미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9.5 지파예요. 9.5 지파가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전부 제비 뽑아요. 그래서 14장 2절에 처음으로 제비 뽑았다는 말이 등장하고요. 이 제비 뽑는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지파가 나뉘고 지파 수에 따라 가장 큰 땅을 이렇게 후보로 놓고 제비를 뽑는 건데요. 그래서 아예 순서가 없는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제비를 뽑느냐?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는 가나안입니다. 9.5 지파가 들어간다. 빈칸에는 요단강 동편은 2.5 지파, 서편에는 9.5 지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파이를 40명을 두 번 보낸 게 아니고요. 40명을 민수기 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으로 와서 거기서 2명의 스파이를 정탐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 요셉 지파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14장 또 16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이 유다 지파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의 아들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강해집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후에 왕조가 일어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가 어떻게 나눴냐가 이제 18장, 19장에 나와 있고 그 순서 제가 썼습니다.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라 이렇게 땅을 차지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어느 곳에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 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아세요?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리뉴해서요.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골짜기예요. 그 위아래 북쪽과 남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외치고 6개 지파가 올라가서 그 산에서는 축복,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얘기를 나머지 6지파가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세겜 언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리뉴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아마 아까 빼먹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읽다 보면은 신명기였나요? 민수기였나요? 그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불렸다. 근데 그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이 아람어로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 사람의 말로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아니면 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되게 그런 의미가 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시 이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법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 그런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 8장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24장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데가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열왕기하 하면은 이제 왕국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마 개혁했을 그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주전 609년입니다. 요시야의 시대는. 그러면 1400년대서부터 609년까지, 그래서 무려 이게 90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꼭 읽으라고 했는데 읽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에 대한 말씀이 없다. 요시야가 이때 가서야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제서야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미 요시야가 회개했을 때는 나라의 운명이 기울은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도 이미 이 나라의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말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주일날 힘든데도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달라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기 전의 삶과 읽은 다음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서 1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정복과 정착하는 열쇠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굳세고 용감해라,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과 실천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 말씀이 왜 있냐?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기록하는 일들,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의 그 메인터넌스라고 하나요?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서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죠. 제가 많은 부분을 지금 건너뛰긴 했는데 성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질문 있으세요? 네. 여호수아서요. 그렇죠. 우선은 이게 저자에 관한 논란은 굉장히 있습니다. 우선은 모세 오경을 그냥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사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다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아마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어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원작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견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여호수아서는 그럼 누가 썼냐? 이것 역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혹은 여호수아의 후임이었던 어떤 사람이 썼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누가 썼냐라는 기록, 그 이야기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냥 여호수아서를 이제 지금은 신학이 한동안은 싸웠어요. 이걸 가지고 누가 썼냐. 근데 결국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별 띠어리들을 다 만들어서 이걸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소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P 소스, J 소스, E 소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누가 조합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자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책 자체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예요.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누가 썼습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남긴 기록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후대에 누군가가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별로 저는 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답이 잘 안 되죠. 예,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누가 썼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여튼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예, 제가 좀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또 이름 잘 갖다 붙여가지고 뭐 어떤 그 여호수아서부터 이 열왕기서까지 함께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이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 아내가 자꾸 빨리 가자고 하니까, 예,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사사기가 재밌는 책인데 사사기를 많이 사실 설교하거나 이렇게 좀 공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구약 중에 사사기 책을 한번 깊게 보고 싶기도 한데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략 1375년으로 본다고 했죠. BC. 이때에서부터 약 320년의 기간, 그러니까 1055년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보통 사사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요거 한 팩을 가져가셔야 돼요. 예. 320년도,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은 1050년입니다. 1050년에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때가 이 early iron age예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 철기 시대의 특징은 전쟁과 강대국의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청동기로 이 도구를 만들어 쓰던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아이언, 이 철기 시대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철은 딱딱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다 보니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전보다 더 큰 땅을 형성하게 되는 강대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라든지 바빌론 이 바빌론의 전신 아르케미디안 왕조 뭐 이런 그 큰 나라들이 세워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히타이트 왕조 같은 이런 큰 왕조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적들을 발굴되는 거 보면 이 시기에는 이 집들이 큰 집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가 커지다 보니 부가 쌓여서 빈부격차가 많이 시작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농경 사회로 변화가 되는데요. 가나안 농경 사회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노매드.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었는데 한 곳에 정착하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섬기던 신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농경법 이래가지고 그렇죠? 농사 짓는 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 농사 짓는 법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자연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 자연을 컨트롤하는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제때에 수확할 수 있지라고 이스라엘들이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랑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농경 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어쩔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을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흡수될 걸 아니까.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철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건데도 그걸 못 믿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가나안 농경사회로 변화하면서 우상숭배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됐고 특별히 가나안 바알 풍습 중에는 이제 성적 타락한 여사제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이번 주에 볼 겁니다만 이 가나안 풍습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여사제들이 활동하는 그런 문화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인기를 많이 누리는 법,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 이거를 우리가
은근히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막 부적을 만들고 무슨 상을 세우고 이러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 사사기는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중심 주제는 사사예요. 사사, 저지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말하면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쇼페팀이라는 말은 판사가 아니라 민족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사라고 번역합니다만 우리가 자꾸 저지라고 하니까 판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법 집행도 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의 이들의 메인 태스크, 주된 일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군사적으로 민족을 구해내는 거예요. 전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민족을 구해내는 일. 지금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중간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사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중간기에 세워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이 중심 주제 사사인데요. 사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집행자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에이전트라고 할까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구원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대리인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세요.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이제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은 이 책에서요, 이 구약에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는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구원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이 땅이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죠?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각한 거예요. 법을 지킴으로 인해 언약 안에서만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애초에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사사기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을 가만 보니까 사사들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완전한 사사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사라는 인간들도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사사들이 총 몇 명이 나오죠, 이 책에? 예? 12명.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좀 그나마 괜찮다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사사들의 불완전함도 심화돼요. 처음에 에톳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에톳은 왼손잡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다른 나라 뭐 특별히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옛날 그 중동 시대 사람들의 문화가 남아 있는 곳에 가면 악수할 때 절대 왼손으로 안 하죠. 그렇죠? 뭐 지금 아예 뭐 왼손으로는 뒤를 닦는 문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왼손으로 뒤를 닦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절대 악수 안 해요. 근데 휴지로 닦는 사람들도 왼손으로 악수를 안 합니다. 이게 인식 속에 남아 있어요. 무조건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왼손잡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왼손잡이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사예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우리 뭐 300용사 막 이래가지고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신명기와 이걸 연결해서 보면요, 기드온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뭐 양털 뭉치를 해가지고 뭐 뭉치에만 이슬을 주고 나머지 땅을 마르게.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뭉치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뭐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300명으로 이긴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우상의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도구를 만든 겁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들이 정말 엉망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 이 자식이 또 부모의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드온이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사사기의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집행자로, 구원의 집행자로. 뭐 삼손 얘기하기 전에 입다.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입다의 문제가 뭐죠?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릴 것을 서약을 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우상숭배의 하나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 행위가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에요. 일인데 입다가 그거를 해요. 사사라는 사람이.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가 흐를수록 사사들도 점점 더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야 진짜 언제나 좀 완전한 사사가 오게 되느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완전한 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진정한 구원자.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책이다. 그다음에 사사 부재의 불가능함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능하심이다. 제가 좀 말을 어렵게 썼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사라도 없으면 부재하면 완전히 불가능해요. 이런 불완전한 사사라도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이 민족은. 그래서 이 불가능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이요.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사사가 있으니까 구원이 가능한데 이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이제 이렇게 16장의 12사사의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17장부터 21장까지 4개의 챕터, 5개의 챕터가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는 아예 사사가 없어요. 그나마 이상한 삼손마저도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 이 민족은 완전히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가능하심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중요하지만 사사를 중심으로 이 책의 중심 주제가 펼쳐지지만 사사도 불완전하고 사사가 없으면 더 문제가 커지는 상황.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서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언약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이 책이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떤 패턴으로 드러나요. 빈칸에는 패턴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언약이 파괴가 되고 그 결과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1, 2장 말씀하신 다음에 본론은 뭐냐면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타락의 열매다. 이제 속으로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타락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맺혀나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파괴 1장을 보시면은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 그러나 유다 지파는 말씀에 순종해서 안악 자손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만 해도 여부수 사람을 남겨두고 요셉 지파 헷 사람을 남겨주고 아모리 사람들도 살려놓고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썼습니다만 옆에 아마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신명기 7장, 20장에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 아까 제가 성전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쟁인데 이 결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시간을 제가 보면서 해야 돼서 팡팡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낼 거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2장에 소개가 돼요. 어떤 패턴이냐면 처음에 타락을 했더니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죠. 괴로워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세요. 사사. 빈칸에는 아마 사사가 들어가야 돼요. 사사를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또 타락해요. 또 괴로워요. 울부짖어요. 구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괜찮으면 또 타락하고 이게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메소포타미아와 싸우는 것이고 쭉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것이 다운워드 스파이럴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도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우리 변기가 물 내려가는 방식이 있죠. 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래로 계속해서
downward spiral.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기에 물레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3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니까 그냥 이 패턴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더라, 사회에.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이제 타락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히는 게 17장입니다. 여기 이제 많이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미가와 요나단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무너진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어떤 한 제사장 사람이 오니까 이제 그 사람을 hire 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이제 단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단 지파에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17장에서부터 18장의 이야기인데 18장 끝에 보면은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레위인 제사장으로 자기가 그냥 세워버린 그 레위인이 누군지가 나오는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라고 밝히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된 거죠. 종교 시스템 자체가 말씀을 읽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미츠바라는 하는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전의 기록입니다. 내전. 와, 이것도 레위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 내전의 이야기가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레위 지파가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첩을 각을 떠요. 자기 첩을 12각으로 12개의 조각으로 잘라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첫 번째 이야기는 무너진 종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무너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는 아예 한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 되겠죠. 안식일도 더럽히고 제사도 더럽히고 모든 그러니까 절기도 다 더럽히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옵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소개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는 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됐냐, 그 원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됐냐, 거기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로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기면서, 북이스라엘 옆에 제가 말씀을 썼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땅으로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빠져나갈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절대 못 넘게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의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예배 장소를 세우고, 그 남유다의 경계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하나의 예배 초소를 세워서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때 게르솜이 여기 가서 단지파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의 이 내전을 통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때 성막이 여기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베델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삶이 무너지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사기에서. 문제의 근원은 뭐였냐? 사사기 17장 6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과 이 이야기가 끝나는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처음에 타락하게 된 게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서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사기가 알려주고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월 달부터 2월 이제 24일 다음
다음 주인데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인데요. 그때부터 욥기를 또 옵셔널 트랙으로 읽어요. 그래서 욥기만 제가 짧게 한 1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뒤에 보시면은 질문. 네? 북이스라엘의 걸림돌. 북이스라엘의 걸림돌. 감사합니다. 뭐 빈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빈칸이 있는 채로 집에 가시면 정말 찜찜하시거든요. 이거라도 해결받고 가셔야지. 자, 욥기로 넘어가서요.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 읽어요. 사실은 창세기와 비슷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뭐 욥이라는 사람이요. 이방인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우스 땅의 사람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 사람들 중에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동남쪽이면 아마 에돔 땅 어딘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동방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러니까 최소한 에스겔보다는 앞선 시대의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이 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욥이 만약에 죄를 졌다면 너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봐서 아마 레위기보다도 앞선 시대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 거고요.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기보다는 훨씬 더 진짜 앞선 시대죠. 그다음에 욥이 부자 족장으로 묘사된 거로 봤었을 때 아마 족장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창세기와 비슷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자 얘기를 했는데 질문하셨는데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으로는요, 이 욥기를 쓴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전 시대였다. 모세와 비슷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시대와 동시대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 주제를 보시면 고난의 문제죠. 신의론이라고 하는데 티오데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속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티오데시, 신의론의 정의입니다. 티오데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의 존재가, 악이 있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고난의 이유는요, 아까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란 말은 뭐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유를. 그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그 완전한 주권자와 신뢰관계만 요구되는 거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립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의 구조에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 치를 떨도록 되어 있어요. 그 구조가.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고난의 주체가 있는데 고난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뭐냐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그 고난을 행하는 사람은 사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악에게 시험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그걸 보여주는 신학적인 책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지는 않고 사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탄은 도구일 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 책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나 영적 현실을 이해할 때 이 욥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비등비등하게 맞서 싸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욥을 시험하는 걸 보면 처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소유로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유를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가져가 봐라. 대신에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러세요. 근데
다 소유를 가져가는데도 1장 마지막에 보면 욥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 와가지고 사탄이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았는데 제 생각에는 몸을 안 건드리니까 저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몸도 건드려 봐. 단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비등비등해서 맞서 싸워서 우리 신자들이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고 또 다른 발을 잘 딛고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데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존재다. 그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나를 두고 양쪽 세력이 막 전쟁을 벌여서 그런 게 아니라요. 완벽한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탄이 결코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계시록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고난의 결과는 뭐냐? 그럼 이유는 모르겠고 고난의 주체 사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 체험, 변화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고난은요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자, 구조를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다 어려운 것들을 해놨으니까 뭐 빈칸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쭉 보시면 되는데 욥을 소개하고 첫 번째 시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을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욥의 두 번째 시험.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요. 2장 마지막에. 그런데 욥은 이 친구들 가만 보시면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에요. 이들도 사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알죠.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뭐만 하라고요?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같이 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어줬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3장서부터 25장까지 아주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가 이제 논쟁이 오가는데요. 먼저 욥이 3장에서 이렇게 친구가 7일 밤낮을 함께 울어주니 마음이 좀 풀렸겠죠? 그래서 말 안 하던 욥이 이제 그제서 마음이 풀려서 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러니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3장에. 근데 그때 사실은 그때도 들어줘야 돼요. 진짜 친구는. 공감해주고,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나도 너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이 얘가 저주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정신 차리게 해야겠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이제 4장부터 보시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소발이 대답하고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아오면 또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로 또 논쟁.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그러면서 뭐 너가 고난받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악인의 결과는 뻔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게 세 번째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4장 이제 22장에 보면 너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빌닷이 이제 욥은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의롭지 않구나라고 말했더니 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욥인데 욥이 이때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화가 끊겨요. 아주 긴 독백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3번에 보시면 다이얼로그에서 모놀로그로 바뀌어서 26장부터 31장까지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어린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보다는 훨씬 어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너 왜 고난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라. 근데 엘리후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 32장부터 37장의 이야기가 지혜 문학에 들어가요. 요거는. 이것 때문에 욥기가 지혜 문서로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죠? 시편, 잠언,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는데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앞서 세 친구의 신학은 고난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징벌적인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게 신학이었다면 엘리후는 아니다. 고난은 연단적인 고난이다. 징벌적 고난이 아니라 연단적인 고난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뒤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러세요. 세 친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너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욥이 침묵하니까는 두 번째 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한 너가 이해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베헤모스라고 하는
베헤모스. 어떤 번역에서는 하마로 번역하고 있는데 베헤모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great monster입니다. great beast. 땅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 그 다음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리바이탄인데요. 이거는 sea monster예요. great beast랑 sea monster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저는 하마와 이걸 이제 악어로 번역하는 번역들이 많은데 하마 악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동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리바이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기 1장 21절에도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거대한 짐승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바다는 고대 시대의 혼돈의 상징이거든요. 그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리바이탄이라는 개념은 어떤 악의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백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이유든지 내가 이 땅에 악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너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42장에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결말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고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을 하나님이 막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냥 그런 선한 마음으로 처음에 왔던 것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욥 보고 대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들을 거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나요. 친구들을 용서한 거죠. 욥의 입장에서 사실 새 친구들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차 가해자보다 2차 가해자가 더 마음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표를 보시고 읽으시면 저도 지금 제가 읽을 때도 제가 한 거 항상 보면서 하거든요.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누가 하는 얘기지? 막 복잡하실 텐데 이걸 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아시기를 바라고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월 달에 민수기 또 이제 욥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깊게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며 읽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이 도움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